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16장 우리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14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울의 모습과 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윗이 성경 가운데 그리고 사울 앞에 등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다는 이 표현은 바로 앞에 있는 13절 다윗에 대한 기록 중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이 표현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울도 그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리고 사실 선지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이 그 속에서 예언하였던 기사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이 왕이 되는 가장 큰 자격과 또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사회 어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한결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시작은 그럴싸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시작에 비추어서 너무나 연약하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의지할 때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한계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일에 오후부터 이어지는 4일간의 이 특별 부흥회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져 있고 또 우리도 매일 새벽을 깨우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을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부흥회요 예배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러분 사울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나타났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하고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표현들을 씁니까?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사울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물려져 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령을 사용해서 우리를 무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악령까지라도 여러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까? 그럼요. 온 천지 만물이 사단까지도 마귀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먼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조차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셨을 때는 악령이 감히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자리는 마귀가 틈타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찾아와서 사울을 번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번뇌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의 의미는 뭐냐면 사울이 무서워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그 빈자리는 이 두려움의 영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되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함은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그 존재로부터 우리가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분의 지존하심, 그분의 영광스러우심,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서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데리고 어디를 나갔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일이 잘못되거나 다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지키지 않아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믿음 안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생의 막대기와 지파기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나가는 자리가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삶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질까 봐 두려워서 나온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시켜서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긴 시간을,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의 감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모르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탑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봐라,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벌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실적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사랑에 기초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이비와 이단은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자극해요. 악한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막 저주를 받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도록 내 자리에 왕좌를 내어드리고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악령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번뇌하게 한다는 것을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고 자신도 알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7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뭡니까? 지혜가 충만하지만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는 거예요. 주변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 자신도 알고 지체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증거를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여러분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때 뭔가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벗어나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 행동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반항하고 엇나가는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부모님에게 반항해서 공부를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안 웃으세요? 부모님의 뜻에 반해서 반항하느라고 애들이 뭔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대부분 뭔가 막 불만족하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영적인 이런 사춘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는 부모님 말씀 따르고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슬슬 내 자아를 발견하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사춘기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사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어떤 게 이해하는 게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좀 내가 도망가면 내가 주인이 될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좀 멀어져서 살면 내 뜻대로 하면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면 자기가 하나님 될 줄 알아요.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종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악령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삶에 놓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자리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주게 돼요. 죄에게 내주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신앙 안에 있어서 꼭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하면서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 19절도 이렇게 표현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악령으로 두려워하던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타니,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 수금을 타니 그의 마음이 상쾌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만약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신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